여러분, 캥거루라고 하는 동물 다들 아시죠? 여러분, 캥거루 하면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그 엄마 캥거루 그 뱃속에 아기 캥거루가 예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곤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캥거루와 같이 그 아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동물들을요, 포유류 중에서도 유대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있는 종류라는 거죠. 저는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포유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유대류라고 하는 것이 또 따로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캥거루가 그렇다면 왜 이런 아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새끼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게 필수적이랍니다. 다른 동물들의 새끼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어느 정도 자라서 모양을 갖춰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캥거루는요, 태어날 때 크기가 2.5mm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 놀라시네요. 일부 예배에서는 잘 안 놀라시더라고요. 몸무게가요 0.8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캥거루 새끼는요, 육아낭이라고 불리는 그 새끼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캥거루 새끼가 육아낭 안에 들어가면요, 어미가 젖을 분비해서 젖을 먹이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은 6개월, 길면 1년까지 그 육아낭 안에서 캥거루 새끼가 자라는 겁니다. 결국 캥거루가 새끼를 아기 주머니에 키우는 이유는 새끼가 너무 일찍 그리고 미숙하게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캥거루의 육아 방식에 착안해서 실시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캥거루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남미 대륙의 콜롬비아에는요, 보고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미생아 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다고 그래요. 게다가 제대로 된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인력이 없어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 대부분이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생후 6개월 내에 사망하는 확률이 60%나 된다고 해요. 미숙아로 태어나면 열의 6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미숙아들의 사망률을 어떻게 해서든 좀 줄여보고자 하는 여러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캥거루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고 한다면요, 보통은 미숙아로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넣고 관리를 하죠. 보호하죠. 그런데요, 이 캥거루 프로젝트는 아기를 인큐베이터에 넣는 게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엄마의 가슴에 얹혀놓고 한시도 떼지 않고 엄마와 딱 붙어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최대한 아기가 엄마와 밀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아기의 피부가 엄마의 피부와 어떻게든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엄마가 다른 일 때문에 혹은 이유 때문에 일어나야 되거나 움직여야 되면요, 어떻게 하느냐? 아빠가 대신 와서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생후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그 미숙아의 사망률이요 5%대로 뚝 떨어져요. 안 놀라시는 분들은 도대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놀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60%의 사망률이 5%까지 떨어져요. 여러분, 짜고 치는 것 같네요. 2010년 3월 25일에 호주에서 몸무게가 900g밖에 안 되는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숨을 거둬요. 근데 나머지 다른 한 아기도 마지막 숨을 막 가쁘게 내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맥박이 끊기면서 숨이 멈춰요. 아기 엄마가 그 둘째 아기를 가슴에 안으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그 순간에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의 호흡이 다시 돌아오는 걸 엄마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의료진에게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의료진들의 반응이 냉담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확인했으니까요. 그게 아니고 엄마, 원래 사람이 이렇게 호흡이 끝나거나 죽으면 사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서 조금 움직이고 꿈틀거려요. 그런데 근데 엄마가 느끼기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웬 겁니까? 의료진들이 확인해 보니까요, 아이의 맥박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처치해서 다시금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는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캥거루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6장 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요, 세번역으로 보면은요 훨씬 더 이렇게 와닿아요. 세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너희를 안고 다녔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를 품고 다녔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미 캥거루가 미숙하게 태어난 그 새끼 캥거루를 자신의 유관왕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젖을 먹이고 키워내는 것처럼, 또 미숙하게 태어난 신생아를 인큐베이터 속에 그냥 바로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품 안에서 꼭 껴안아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그 어미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고 품으셨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해 캥거루 프로젝트를 실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강하고 힘있는 아버지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로 어떤 분이십니까?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시고 권위 있는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요.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며 싸워 이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악한 것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것, 굽은 것들은 기어이 펴고 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무서운 분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요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구약 말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너무 엄하세요. 마치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기만 한 분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하바는요, 사랑이라는 말은 여성 명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어가 여성일 때만 사용되는 단어라 이 말이에요. 믿음, 축복도 여성 명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예배, 축복, 의, 계명, 구원, 감사.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이런 모든 단어들이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여성 명사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성의 섬세함과 어머니의 따스함을 가지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힘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동시에 따뜻하고 섬세하고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의 말씀,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아멘.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안아보신 적 있죠?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가벼워요. 아유, 요런 아기라면 내가 하루 종일도 안고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고 가벼운 아기라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면요, 팔이 저리고 허리가 아픕니다. 게다가 아기가 얌전히 잠이라도 들어있으면 좀 낫죠. 행여 바둥거리거나 또 칭얼거리면서 막 울면서 발버둥 치면요,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그 아이 하나 감당하기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태어날 때부터 안고 다니셨다고 말씀해요. 모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요? 언제까지요?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무리 미숙하게 태어난 캥거루 새끼라 할지라도요, 6개월이 되고 1년이 지나면은 그 유관항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풀과 물을 자기 힘으로 찾아야 하고요,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싫다고, 그게 무섭다고 해서 유관항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캥거루 새끼가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어미가 더 이상 다 자란 새끼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아무리 이쁘고 소중해도요, 어느 정도 몸과 키가 자라면요, 안아주기는커녕 애가 누워있으면 그거 이렇게 세우는 것도 버거운 것이 우리들이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부모가 자식을 품고 있을래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어주고 싶지만 또 그것도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팔싹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좀 얼굴도 크고 몸도 커졌지만은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여러분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큐베이터가 의료보험이 안 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진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돈 까먹고 태어났다고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잘 먹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찐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 복도에서 이렇게 줄넘기를 하다가요,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킬레스건이 늘어난 겁니다. 제가 기부스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기부스를 한 날부터요, 그 기부스를 푸는 날까지 매일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업고 30분 길을 걸어 저를 등교시켜 주셨어요. 수업이 끝나면 기다리셨다가 다시 저를 업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친구들이 찐빵이라 놀리는 저를 업고 손에는 책가방과 실내화 주머니를 들고 어머니가 걸으시는 모습을 저는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물론 어머니가 그때 젊으셨지만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요, 신이 나서 어머니 등 뒤에서 막 움직이면서 엄마 빨리 가자고, 빨리 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저더러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업고 30분 걸어가라면, 그걸 몇 달 동안 계속하라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4절 하반절의 말씀,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아멘.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너의 아비이기 때문이요, 내가 너의 어미이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자식입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고 해서 모든 자식들이 다 바르게 성장합니까? 성공합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고 손발이 다 닳도록 키웠지만은 어디 자식들이 다 그걸 알아줍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었은즉 할 때 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모범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착한 아들, 딸이었습니까? 너무너무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갓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다 커서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품을 만큼 그런 자격이 있는 자식들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툭하면 불순종했고 반역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나쁜 자식들이요, 불효자들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 놓으십니까? 아니지요. 그분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업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구하여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여움받고 사랑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품고 계실 만큼, 구원받을 만큼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효자요 효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미숙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전히 불신앙과 믿음 없음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 몫을 챙겨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싶어 하려고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하긴 하지만은 기쁨과 감사보다는 의무와 책임 때문에 겨우 아버지와 함께 버티며 살아가는 첫째 아들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업고 품고 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돌봐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고 하는 책에 이런 대어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30호 가수로 유명한 그 이승윤, 그 친구의 아버지가 바로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을 가셨습니다. 졸업여행을 가는데 제주도로 간 거지요. 근데 대부분 혼자인 여러 전사님들과 달리 이제 목사님은 이미 가정이 있으니까 3살짜리 큰아들을 데리고 졸업여행을 가신 겁니다. 마지막 일정이 한라산 등반이었다고 그래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한라산에 오를 생각조차 목사님은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에 오를 때에 그냥 늘 신던 구두와 평상복 차림으로 차에 타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착하고 나서야 그 버스가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등반이 다 끝나는 9시간 동안 그 주차장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냥 9시간 동안에 그냥 차 안에 있기도 못하고 애는 또 칭얼거리고 하니까 애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만 해도요, 그냥 어느 정도 걷다가 돌아와야지 싶었는데 조금 걷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마주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분들 표정이 개면쩍어 하면서 이제 힘들어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끝까지 가봐야겠다는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요, 3살짜리 큰아들을 데리고 이제 길을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3살 아이가 처음에야 신나서 걷지만은 이내 힘들어 하지 않겠습니까? 어떡합니까? 안아야죠. 그때부터요, 그 큰아들을 안고 목사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조금 지나니까요, 힘들어요. 업어요. 그러다가도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또 목말도 태웠다가, 그런데도요, 3살짜리 아이를 안고 업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중턱쯤에 올랐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같이 가던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요것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빈 배낭을 하나 주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거기다 넣고 메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한결 수월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보다 못한 젊은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아이를 업어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그 어떠한 젊은 전도사님도 그 배낭을 10분 이상 메지 못하더랍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 아버지인 이재철 목사님 몫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걸어 정상에 올라가셨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3살짜리 아들이 배낭 안에서 잠이 든 거예요. 아버지는 온몸이 땀이 젖도록 기진맥진해서 올라왔는데 아이는 세상 모르고 한라산 정상에 오른 거지요. 이 사실을 아신 목사님께서는요, 오히려 내려올 때 더 조심조심 내려오셨답니다. 그 아기가 깨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목사님은요,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체격에 구두와 평상복 차림으로 아기가 든 배낭을 메고 9시간 동안이나 한라산을 오르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승훈이가 남의 자식이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승훈이가 사랑하는 제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저를 업고 2달 동안 등하교를 시키셨던 제 어머니, 3살 아들을 업고 9시간을 걸어 한라산을 등반했던 이재철 목사님, 이 두 분에게는 공통점들이 있지요. 누구보다도 자식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공통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모성과 부성을 가진다 할지라도 저희 어머니도 이재철 목사님도 육신의 한계를 가진 육신의 어머니요,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몇 시간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혹은 평생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어떤 부모도 자신의 약속과는 달리 자식들과 영원히 함께 있어줄 수 없습니다. 또 있지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결국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요,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어머니보다, 그 어떤 아버지보다 더욱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한계를 가진 우리들의 부모와는 달리, 우리 자신들과는 달리 아무런 한계도 제한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멀리 하십니까? 배척하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신 나머지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시켜 내시고야 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누군가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업고 안고 품고 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십시다. 이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